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독일 나치 2차 세계전쟁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 아우슈비츠 그 집단 수용소에서 거의 3년 동안 수용되어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고 나와서 17살 때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쓴 것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The Night이라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걸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 책이 나중에도 그 트릴로지라는 그런 책을 썼지만 The Night, The Dawn, The Day 그래서 밤과 새벽과 또 낮 이렇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지만 어쨌든 그 17살 때 그 전쟁이 끝나고 쓴 그 책이 그 우리 온 인류의 그 인종차별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웠다는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 수상 소감으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섬김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다 그랬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오늘 네 번째 우리의 교회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데 그 섬김에 대해서 엘리 위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다, 거룩한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참 맞는 말이라는 것을, 의미가 깊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타인의 존재를 섬겨주는 것으로 그 타인의 의미와 타인의 존재 가치와 타인의 존재 목적과 다른 상대의 그런 삶의 꿈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겨주는 것으로 내가 섬겨주는 사람의 그 존재,
그 존재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존재의 의미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한 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엘리 위젤이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을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이 3년 동안 혹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 33년 동안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이 십자가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십자가의 섬김으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십자가의 섬김이 있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 섬김이 십자가의 섬김에까지 섬겨주심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섬겨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여기 이렇게 믿는 자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섬김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섬겨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섬김이 없었다면 누가 됐든지 우리는 존재가 존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한다면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자마자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지 않고 여기다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살게 하셨겠습니까? 서로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기다 두신 겁니다. 섬기는 것이 인생의 네 번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본이겠습니까? 섬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음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죽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면 오늘 내일 죽는 다음에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더니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데도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대단히 훌륭한 말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산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제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런 삶을 그런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3절에서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는
시간에,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제자들에게 일러줄 말이 뭔가, 그렇다면 아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마지막 시간에, 그런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만큼 섬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섬김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섬기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 본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 싶은 말씀은,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섬김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 섬김에 대한 매너입니다. 매너.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태도로 섬길 것인가, 어떤 매너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선생이라 부르고, 그리고 뭡니까? 선생이라 부르고, 그리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Master 그랬습니다. 선생이라 부르고 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희 말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하다고 그랬습니다. I am your teacher, I am your master 그랬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놓고, 그렇게 분명하게 해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섬겼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매너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겼는가, 그렇게 섬겼는가 하는 태도를 매너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 너희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를 섬겼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라면 너희들을 섬기는 너라고 하는 너희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를 섬겼다면 너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너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너는 너희를 섬겼다고 그랬는데 너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You are my servant because you call me master and that's true 그랬어요. 13절 14절에서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매너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생으로, 제자를 섬겨주는 것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으로 종을 섬겨주는 것이 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선생으로, 자기의 된 선생된 신분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된 신분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That's a social status.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런 태도로, 그런 종의 태도로, the servant attitude를 가지고, 그 종이 하는 servant manner를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을 섬겨 준다는 말씀을 그렇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생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주인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저 그냥 선생 정도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저 주인 정도로 종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저 제자의 신분 정도 내려놓으신 겁니까? 아니, 선생의 신분 정도 내려놓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사회적인 신분을 내려주셨다면 모든 사람이 제자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주인의 신분 정도를 내려놓으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랬는데 누구로 오신 겁니까?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이 누구로 오신 겁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Father has everything under His authority, His power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회에서 선생 정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종을 둔 그저 어떤 한 가문의 주인 정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이 모든 것입니까? 이 우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세계를 다 그분의 손에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Under His power and authority 그랬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런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떤 매너를 보여주신 겁니까? 어떤 애티튜드를 우리에게 태도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4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대놓고 내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마 중간 정도 기간에 아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반 동안 지난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 섬기라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그때 내가 섬겨드린 거는 그건 뭐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섬기신 겁니다. 누가 섬김을 받은 겁니까? 제자들이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섬김을 받은 겁니까? 십자가의 섬김까지 섬김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섬김을 제자들만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그 속죄의 섬김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섬겨주심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의 태도는 아직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조금이라도 닮아 있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을 섬김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섬김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렇게 섬기게 하려 하여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고 하는 그 본이야말로 그렇게 쉬운 example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매너로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야 하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건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장 전체 로마서를 둘로 나누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내용이 되고 한 부분이 되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또 한 부분이 됩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데 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그렇게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믿고 난 사람의 삶에는 이런 행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행함과 실천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네가 믿는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하는 대로 이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섬기면서. 그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3절에 가보면 행함과 섬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다루는 부분이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어떤 매너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섬기기 전에 먼저 you have to be so clear, you have to be so sure about this 그랬습니다. 섬기기 전에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실천해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하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신을 두고 Don't think of yourself. Don'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잘 살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분량, 거기 나오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면서도 우리의 자격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정말 겸손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항상 이 먼저 된 일이 있고 나중에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병행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더해진 일이 있습니다. 먼저 더해진 일이 있고 나중에 더해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태도를, 이런 매너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매너입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 그런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더해진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더해진 일을. 먼저 더해진 일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오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택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받는 자로서 그게 먼저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먼저 받고 나서 우리가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하게 해주시고 아들 예수 보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섬길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태도를, 그 매너를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That should be the attitude of our heart.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가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섬길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게 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비롭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것 때문에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도 우리가 먼저 받은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먼저 받은 용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있는 말씀대로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다면,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러죠. 나 용서 못해.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겠냐고. How could you have that kind of attitude in your heart that I cannot forgive?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에게 용서해준 그 용서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 못해라는 그런 태도와 매너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다 내려놓고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과 종된 제자들을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섬김의 매너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섬김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긴다고 그럴 때 이 섬김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섬김이어야 됩니다. practical help가 되어야 됩니다. practical한 게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섬김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래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신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요즘은 우리는 포장도로에서 다 살아가지만 근데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도로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중동 지역의 기후가 여기 베가스 날씨가 같아서 그냥 항상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른 땅에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흙길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이제 오게 되면 그 주인의 발을 누가 씻기는 겁니까? 조인이, 하인이 씻겨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는 제 발을 제가 씻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에 하인을 두고 뭐 제 발을 누가 씻어준 것처럼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기 시골에서 여러분 한국에 포장된 도로에서 산 적이 몇 년이 됐습니까? 사실은. 아니 목사님 나이가 되게 많은가 보네. 이제 좀 많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30년 전만 되면 저 시골에 가면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시골에 가면 다 맨발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신발이 뭐 변변한 신발이 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1년에 새 신발을 사주는데 검정 고무신 1년에 한 차례, 2차례 설날 때 하고 새해 설날 때 하고 추석 때 받으면 그 사람 잘 사는 집이에요. 잘 사는 집. 그런데 저희 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추석 때 검정 고무신 새 신발 한 번 사준 거 신으면 1년 신어야 됩니다. 빵꾸 나도 그냥 신고 되는 겁니다. 찢어지면 그냥 꼬매서 신어야 됩니다. 꼬매서. 항상 집에 가면 어머니가 발 씻으라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발 씻으라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이건 종이 주인에게 매일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 일상 속에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섬겨줘야 그게 잘 섬기는 거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주고 실제로 돌봐주는 것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19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서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섬긴다고 그랬으면 실제로 섬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프랙티컬한 헬프를 주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 의논은 잘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자고 그러면 아무도 없네. 프랙티컬하게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게 프랙티컬하고 디테일한 거를 실제로 하는 게 그게 섬김이라고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는 말은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앞세워서 하지도 않는 거면서도 실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였어요. It's a vain conceit. You are deceiving yourself. You are lying to yourself.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말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로, 도움을 주는 걸로, 디테일한 걸로, 실제로 디테일한 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실제로 할 때쯤이 돼서 실제로 이걸 해야 되는 데는 의논은 다 해놓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런 일상 속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말로 섬기자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거, 어떤 디테일한 겁니까? 발꼬락내 나는 이 발도 내가 씻어야 돼? 발이 좀 이쁘기나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런 발도 씻어야 돼. 그런 발도 씻어야 된다. 그게 실제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섬김은 그건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한 번은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
기차를 타다가 간디가 좋은 신을 신었겠습니까? 샌들을 신었는데 그 신발 한쪽이 벗겨진 겁니다. 그 한쪽이 벗겨졌는데 얼른 간디가 나머지 쪽 샌들도 벗어서 던지더랍니다. 기자들이 같이 타고도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쪽만 있으면 그 주워서 한 사람이 사용을 못하니까 내가 한쪽 마저 벗어 던지면 그 두 짝이 되지 않냐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디테일한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예. 한쪽만 떨어져 있으면 그거 뭐 그냥 아무 짝에도 쓸데없지만 그거 생각해서 마저 한 짝도 벗어서 누가 그걸 주어서 누군가가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성, 충실하게 우리 현장에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음식 속으로 이렇게 배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소금과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슨은 그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그건 우리의 인격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우리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 속에 소금이 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거기 현장 속에서 실제로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아주든지 보아주지 않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꾸준하고 지속적인 삶을 살아내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faithful presence라고 했습니다. faithful presence. You have to be present. You have to be there. 선교사 목사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계속해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조지 위필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녹슬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녹이 슬어가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잔 낙스는 조지 휘필드는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그랬어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나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내 한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면서 내 몸이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녹슬어 없어질지 닳아서 없어질지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듯이 그래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녹아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 집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는지, 어떤 매너를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태도를 놓고 주님, 저는 과연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태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더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해진다면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한 자신을 놓고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울음이 나와야 합니다. 왜 주님, 나는 그렇게 주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섬기지 못할까요? 우리의 자신의 태도를 놓고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런 울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뻔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섬기면서도 전혀 주님이 보여준 본과는 거리가 먼 그런 태도를 섬기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자신부터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도 저는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생각조차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 김 목사를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런 매너와 그런 태도로 어떻게 아내를 섬긴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을 섬기는 애티튜드는 매너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We have to ask a hard question. 여러분, 정말 그런 불편하고 정말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됩니다. 섬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왜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게 중요합니다. 섬기는 게 중요하고 섬길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좀 우리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는다는 의식조차 없이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